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에 처음 역사의 비밀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태초는 역사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입니다. 물리적 시간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시작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태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혼돈된 땅이 질서가 생기고 공허의 땅이 충만해지고 흑암의 땅이 광명한 빛으로 임하는 창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창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재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심과 같이
1장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있은 것 같이 연속적으로 놀랍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였다? 재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흑암의 캄캄한 상태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라, 흑암으로 덮여있던 이 세상 속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죄와 어둠으로 덮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내가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춘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니라. 죄로 인하여 캄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 빛이 비춰졌는가?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였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의 족보 그리고 육체 족보 계열을 통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다시 1장 1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작을 인간적 혈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인간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놀랍게 태초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오시자 나는 빛으로 오시자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 속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 계획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의 뜻에 따라 구원 계획에 따라 말씀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그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에 따라서 놀랍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새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입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셨으니 다른 것은 말씀이 창조하였으니 말씀이 만들었으니 말씀이 지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근본이 누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함께 계시는, 어떻게 계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 계획,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그를 향하여 행하였다, 살아갔다,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성취로 누구냐?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 인생 전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여기 곧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격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함께라는 본문 속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산다 안 산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상적 하나님,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느끼고 보고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숨과 나의 서름이 있지만 나와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걷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에 인도하시고 3절 말씀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말씀에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마음 안에 비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까이 계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분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진정한 능력, 말씀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부분들이 평탄함과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그를 동행할 때에 내 인생길이 잠 못 이루며 또 우울증에 빠져서 궁핍하고 핍절된 나의 모습을 가졌단다면 그분을 붙잡고 그가 건져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고자 했던 분, 또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분들은 거의 나중에 보면 알 수 없다. 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거나 설명이 실상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입장, 나의 이익,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게 거처를 옮겼습니다. 주님의 주인이신 거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 기준이 되었던 나의 이익의 기준이었던 내가 주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된 거처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거처로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다면 나의 태도와 나의 방향과 나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이전 내가 기준이었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거처를 옮긴 상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듯이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사람은 내 위치, 내 신분, 내가 기준이 돼버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비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묻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내가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은 우상화요 미신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권리자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시며 권리자 앞에 나는 종의 태도를 가집니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들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성과 전지성과 충만성과 신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자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마음에 묻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주장해 주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가지는 상태가 인자한 상태입니다.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말 그대로 변치 않는 태도죠. 그러나 이 성실은 본질이 희미해지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표로 말한다면 자꾸 사람 보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고 그에게 족쇄가 채워졌고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묶였던 사슬이 풀려지고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때 간수장이 말합니다. 왜 여기 서 있고 머물러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구원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가던 길, 내가 의인이 되어 가던 길, 행하던 일들, 내가 가던 길, 내가 행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뜻한 내 마음대로 가던 길, 내 생각대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은 길이 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기근을 만나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때로는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말씀 따라 가는 길이 바로 의로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네 가지 선물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가? 왜 상처와 아픔과 정죄가 시작된단 말인가? 왜 이곳저곳에서 미움과 전쟁과 형제 대란과 아픔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돼버리고, 내가 영원성을 가진 자가 돼버리고, 내가 전능자가 돼버리고, 내가 전지자가 돼버려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을 썼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 환상과 거짓 이상과 거짓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지신 권리, 하나님의 권을 가지고자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의로워지고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진, 본인이 의롭다고, 본인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자칭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칭 선하고 자칭 의로워지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100대 내린 자 만나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져 있고 자신이 정죄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인자, 성실, 공의, 의로움,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걸어가면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처럼 오히려 그 죄가 붉은 쥐로 씻을 만큼 지옥같이 붓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과 약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함이 있을 때 나도 당신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의롭다거나 나는 선하다가 아닙니다.
나도 현장에 없었을 뿐이지 이 도적질로, 교만으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는 당신이 나도 그와 같은 자입니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용기와 격려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사랑으로 서 있는 것, 삼위일체의 속성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은 나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열등감, 상처감, 좌절감, 갈등들, 두려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절로 치유가 되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 개척할 때 완전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소변을 거기에다 했습니다. 감사하게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늘 집에서 뽀송뽀송한 수건을 가지고 바닥과 의자를 닦습니다. 닦고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와 그리고 그 안에 병균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집중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구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지하에 한샘 가구가 있었는데 1층에 있었는데 좁으니까 우리가 3년인가 4년인가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1층의 지하에다가 벽을 뚫었어요. 뚫고 나서 창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람과 함께 공기와 함께 햇빛이 비치니까 안 닦고도 뽀송뽀송하고 그동안 안 보였던 먼지, 벌레,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던지 병균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계시니라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러면 절로 이 빛이 들어오자 언제 그랬느냐 듯이 공간이 뽀송뽀송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죄악들, 구석구석들이 감사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만물을 지으셨다 안 지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본문의 15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여기 왕권, 주권, 통치자 다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사람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근데 창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창조의 방법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느냐? 생명으로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창조했으니까 만물과 사람 속에 놀랍게 생명체가 있다 없다? 생명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창조된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생명이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